인류는 현재 소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4차 산업혁명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 주변은 급속하게 새로운 기술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좀 지난 얘기지만 이런 겁니다. 집에 있는 에어컨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집에 있는 에어컨을 예전에는 리모컨으로만 집에서만 조작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엔 어떤가요? 더운 여름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집에 있는 에어컨들을 미리미리 다 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명 IoT라고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기술,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이 우리가 지금 이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즐겨보시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취향대로 유튜브를 골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이 AI 기술이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취향, 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유튜브에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오랫도록 내가 유튜브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내가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요, 유튜브가 보여주는 영상을 내가 본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혁명적인 기술과 또한 진보가 사람을 과연 행복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에는 저는 매우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이 기술과 이 문명이 진보함으로 사람들은 분명히 더 편해진 건 맞습니다. 손발은 더 편해졌죠. 하지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다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 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태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SNS가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에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은 늘었지만 정작 사람에게 필요한 인격적인 관계들, 스킨십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작용, 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수렵과 채집으로 살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농경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소위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농업기술이 발전을 하면 남는 잉여 자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수렵과 채집으로 살던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살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닥치는 대로 다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영양분들을, 굉장히 다양한 영양분들을 사람들은 섭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균형 잡힌 이 영양소가 몸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은 굉장히 장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초창기 인류가 막 900세, 막 800세 이렇게 살았던 건 아마 그런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경사회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은 이전보다 보다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허리를 굽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단일 음식, 단일 품종의 음식을 먹게 되었죠. 뭐 벼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영양소가 결핍이 돼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죠. 증기기관이라든지 뭐 내연기관들이 이제 생기면서 무언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공평하게 나눠 가집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소수가 그 부를 다 몰아 가지게 됩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내연기관을 열심히 떼면서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이 환경오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류의 생존마저도 위협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등가 교환이잖아요. 좋은 것을 얻었다면 우리가 분명히 잃는 것도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좋은 것은 취하되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두 가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를 살았고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문명의 발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 그들의 선택이 인류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라멕입니다. 라멕. 라멕이라는 이름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능력 있는 자.
제가 아마 라멕이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라멕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9절로 22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그 이름에 걸맞는 라멕, 능력 있는 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가문 아닙니까? 일단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거느렸다고 합니다. 이게 능력 있다라는 상징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게 무슨 능력이 바람둥이지 그게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은요, 두 가정을 건사할 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라멕의 자식들도 평범한 자식들은 아니었죠. 20절 보면 야발이라는, 발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위험하게 사냥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기와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또 21절을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수금과 퉁소, 악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음악을 창조한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음악은요, 사람을 한데 모으고 화합시키고 또 종교를 만드는 일종의 그런 기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음악입니다. 또 22절을 보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금속 재련술,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기술이었는데요. 이 단단한 농기구를 만들면 아무래도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고 이 농산물을 획기적으로 그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 이 두발가인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또 설마 농기구만 만들었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도 분명히 만들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가문이 아닙니까? 남들은 한 명이 안 해도 건사하기 힘들어서 애도 한두 명만 낳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이 라멕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내도 둘씩 거느리고 자식도 숭풍숭풍 낳으면서 그 세력을 키운 겁니다. 거기다 자식들까지 똑똑해서 위대한 발명을 하고 이를 토대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라멕은 당대에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그의 제왕적인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인 일, 자신의 소년을 죽인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인을 저질러도 24절을 보면 넘어가서 보면 살인을 저질러도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이 내겠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77배의 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떠벌리고 다닙니다. 저는 이 말에서 당시에 존재했던 일종의 계급 구조를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입었으면 그것은 사람의 목숨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힘없는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그 사회가 계급 사회로 발전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는요, 과거의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계급 사회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굳이 문화 인류학을 동원하지 않아도요, 창세기는 우리 인류가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발전된 문명이 과연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발전된 문명, 가축, 또 금속 재련술 이런 것들이 과연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생기고 아내도 여러 거느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질문이자 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과연 자기 자신의 힘으로 에덴의 기쁨,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 또 다른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오늘 본문인데요. 28절로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또 다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원래 라멕이었어요. 근데 그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입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시대가 어땠길래 라멕은 자신의 처지를 지금 이런 식으로 비관하고 있을까요? 비록 그들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수만 년 혹은 수천 년의 간극이 있겠지만 라멕의 시대를 유추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후손 라멕의 또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일종의 문명의 발전은 분명히 획기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 시대는 분명 그런 문명의 발전에 수혜를 입었던 시대일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분명히 인구가 폭증하게 되었겠죠. 인구가 늘어났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라멕처럼 두세 사람의 아내까지도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겠죠.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자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씨족을 만들고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을 겁니다.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겠죠. 법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 반드시 계급 구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계급은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양산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 이제 국가가 생기다 보니까 또 한정된 자원을 두고 분명히 다툼도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땅을 두고 싸우고 물을 두고 싸우는 그런 끔찍한 생지옥이 그 시대에 펼쳐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그들의 삶이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쟁에서 뒤처지면 그대로 낙오하고 죽음인 세상, 힘이 다하도록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세상, 늘어나는 인구로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은 파괴되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안식이 있겠으며 어떻게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 라멕의 한탄을 보면서 그 시절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절이 세상이 결코 다르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이 라멕의 한탄을 듣다 보면 오늘날 청년들을 만나서 듣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세대의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혹자는 젊은이들이 너무 이기적이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멕의 한숨처럼 이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 한 몸 추스르기 힘든 시절이 된 겁니다. 이 시대에도 라멕과 같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 여기서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으니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 역시 폭증하는 인구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자원이 고갈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아도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마 멸종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은 세상이 변하고 문명이 발전해도요, 변함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늘 같은 것으로 고민해 왔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라멕의 한숨에서 또 한 가지 다른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희망이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소망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멕은 이 비관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위, 즉 안식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안위란 말은 곧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단지 내가 너무 힘들게 일했고 피곤하니까 나에게 좀 쉼을 달라, 이 정도의 안식일까요? 아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선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주셨던 사람과 이 세상에게 주셨던 바로 그것이 이 라멕이 구했던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 있었을 때, 그 안식이 깨지지 않았을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아도요,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계급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계급이 없으니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안식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완전한 안식이 창조의 마지막 날 선포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마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단순히 인간을 창조하고 잘 만들었네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들과 사랑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 안식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 목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그 안식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까지 탐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기에 이제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 했고요. 여성은 해산하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이제는 라멕과 같은 힘 있는 사람, 죄인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동생까지도, 사람까지도 죽여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 바로 안식이 깨어진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이런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의 운명은 어쩌면 정해진 것입니다. 문명을 발전시키고 잠시 잠깐 반짝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게 결국 아둥바둥 되다가 남아있는 자원을 다 소진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안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런 암울한 세상에서 라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멕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종말의 시대,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안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노아라는 이름은요, 쉼, 곧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멕은요, 자신의 이 힘겨운 삶을 버텨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불쌍한 세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에 겹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용당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이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라멕의 기도, 셋의 후손 라멕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냥 두면 동물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어 멸절할 위기에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드셨고요. 그 방주 안에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넣으심으로 그 씨를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지구죠. 작은 지구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작은 지구 안에는요, 1년 동안 그 어떠한 싸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세상이 바로 그 1년 동안의 지구였습니다. 힘센 동물들은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라멕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된 겁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그 방주 안에서, 그 지구, 작은 지구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멕의 기도처럼 노아는 그 시대를 위로하고 그 시대의 안식을 선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안식이 1년짜리에 불과한 안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의 첫 번째 조건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식은 그 안식을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멕이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안식을 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 첫 번째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방주를 지은 것은 노아였지만 그 노아라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지금 우리의 시대. 사람들은 경쟁과 또한 살인과 또한 혐오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라멕의 기도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되어서 라멕과 같은 기도, 안식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지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저 멀리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아서 떠나야 한다. 화성을 테라포밍 해가지고 지구와처럼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그게 답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에 맞는 방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모세를 살린 구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는 이 바로의 명령을 통해서 피해서 그 어머니가 이 모세라는 아이를 이 구유에다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이 구유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이 방주로 인해서 살아남은 모세는 노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그런 구원자, 새로운 노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를 물리치고 피해서 달아난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종말을 예고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항구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니느웨라는 정반대에 있는 욥바로 향하는 그런 배를 얻어 타게 되죠. 여기까지 보면 이 요나는 노아와 같은 사명을 가졌지만 그 사명을 거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서 이 요나는 던져지게 돼요. 마치 이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했던 그 시대의 불의한 사람들처럼 요나도 똑같은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다시 말하면 안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이 사건들,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단 한 분, 진정한 노아이자 진정한 구원자이신 한 분을 보여주는 예표이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6절이네요.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바로 그때의 일을 재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안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예수님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자신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새로운 방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어떤 그런 방주의 역할을 보여주셨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에서 그 배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마치 그 모습이 대홍수 가운데에서 무리를 떠 있는 그 방주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시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그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사람이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4장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라는 방주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그 바다에서 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 방주에 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혹자는 믿음이 무슨 힘이 있길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믿음이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이 논리는, 진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이렇게 날이 쨍쨍한데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다가올 심판을 외면하고 그 심판을, 그 다가올 홍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방주에 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은 문명의 발전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비록 세상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이 끝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뻔합니다. 라멜과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진보와 문명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구실 삼아 사람들을 착취하려 들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쉼과 안식을 빼앗긴 채로 고통을 당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뻔한 전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인도할 진정한 방주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주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대부분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환경 문제를 다루는 뉴스가 나옵니다. 뭐 지하수가 말라서 뭐 지구의 자전축이 뭐 바뀌었다. 뭐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아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버려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뭐 이런 뉴스들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한때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일부 사람들의 걱정일 뿐 그것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언제 바뀌었냐면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 살아갈 세상, 앞으로 내 자식이 뛰어놀고 자신의 꿈을 펼쳐야 될 이 세상이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노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비단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이웃이라는 것이 단지 나와 같은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우리 이웃들은 나와 함께 숨을 쉬고 있는 자연들, 동물들, 식물들, 이 모두는요, 우리 지구라는 이 한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이거든요.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피조물들도요,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라멜과 같은 존재들로 인해서. 그 존재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받는 것을 그들도 소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그 고통을 해방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비로소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그 시대에 이 람에게 아들들이 지배하는 그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그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일을 할 차례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하고 그런 개인 구원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이 땅을 보존하고 또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들이 안식과 쉼을 누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도 자기 혼자 살 것 같으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큰 방주를 만드는 것은 자기만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일은 골방에서 드리는 우리의 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지며 우리가 이웃과 모든 피조물 세계를 사랑할 때 그 구원은 비로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도 방주를 만듭시다. 눈에 보이는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방주. 어쩌면 이것이 교회로 적용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 헌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사랑의 교회가 단순히 사람만 살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쉼을 누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열망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 헌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